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중심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바퀴예요. 바퀴라는 것을 발명하면서부터 많은 이 이동과 또 운송과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문명의 발달을 함께 이루어 왔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바퀴인데 이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있을 때 바퀴는 그 중심축을 따라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쓰이고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좌우로 흔들리고 이내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심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3대 절기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때에는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하면서 3대 절기를 주시며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과 삶을 영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농경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그 이전에는 그들이 유목민이었죠.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농경 문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경 문화와 함께 그들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농경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어떤 절기는 잘 지켰어요? 초실절과 수장절은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추수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죠.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제 추석만큼은 잘 지키죠. 왜 그래요? 당장 추수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것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호 뭐 이런 절기는 잘 지키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수장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은 잘 지켰는데 정작 그들의 구원의 시작, 정착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월절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때는 잘 지켰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시대를 거쳐 이제 왕정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생각보다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핵심이 있는 날인데 그들의 어떤 해방,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의 그 공격 속에 잘 지키지 못했던 절기가 되어졌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켜지지 못했는데 이제 언제 비로소 제대로 지켜졌어요? 히스기야 왕 때 지켜졌고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한 절기가 되었다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다시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앞선 1절부터 9절은 6월절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네.
이제 유월절을 지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준비는 실제적인 시행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어떤 직분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배분하고 또 유월절에 무교절에 드려질 제물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지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되어 있죠. 이것이 핵심이죠.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유월절 양을 본래는 자기가 잡게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잡게 되어져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부터는 레위인들이 이걸 잡았어요. 왜냐하면 성결하게 하기에 백성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결하게 먼저 준비되어진 레위인들이 이것을 잡고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단에 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 제물을 잡은 양들을 가죽을 벗겨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임의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을 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유월절 제물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소도 잡게 되어지는데 이 소는 그 이후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을 위해서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여기도 또 정확하게 나오죠. 규례대로. 아까는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제 자기들 것도 필요하죠. 제사장들 것도 필요하죠. 백성들을 위해 지금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니까 자기 것들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므로 지금 그걸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찬양하는 자 또 문지기 역할을 하는 자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까지 동원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자기들 것만 아니라 백성들 것, 제사장들 것, 그리고 찬양대, 문지기까지 자 각자 맡은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활히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지금 전부 다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찬양대가 찬양대 역할을 하도록,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하도록 지금 레위인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큰 서포트를 해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 집단 가운데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는 더 특별한 지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그렇게 선발되지 않았던 자들이 묵묵히 서포트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활히 운영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 다 동원되어졌으면 찬양대가 찬양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지기가 문지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서포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이 잘 거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되어 있죠.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레위인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섬기니까 각자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들이 구제하는 일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집사를 세우게 되죠. 집사를 세우게 되니까 그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전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 역할이 잘 감당되어지기 위해서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섬겨줘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해야 될 임무가 있죠.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 장로와 권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의 직분이 있고, 또 성도의 직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따라 교사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묵묵히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섬길 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묵묵히 뒤에서 섬겨주는 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렇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묵묵히 참여하는 자도 중요해요. 성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묵묵히 앉아있는 성도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들, 또 찬양대,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고 또 그것을 또 섬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온전한 유월절이 그 당시에 시행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집니까? 17절에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을 드리고 그날 밤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무교절로 뭉뚱그려서 보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첫째 날은 명확하게 유월절로,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는 무교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렇게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고 또 왕들 가운데 이렇게 잘 지킨 자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지금 다 협력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또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 이들이 전부 다 협력하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으로 온전한 유월절이 지켜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 비로소라는 말과 함께 모든 일들을 때와 시기에 맞게 한 거예요. 이제 18째가 됐을 때는 이제 유월절을 바르게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나라 가운데 나타나도록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럼 무엇이었겠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졌고, 그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순절 초실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초실절을 지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창고에 우리를 모아들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의 날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은 이제 부활절과 함께 매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정말 이 주일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습관적으로 돌아가기에 이제 부활절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런 절기들로 교회 안에서 함께 부활절,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로 이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서로가 맡은 위치에서 섬겨줄 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나의 자리에서 섬겨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위치를 다 이탈해 버리니까.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부족했죠. 자기 이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지 않으면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레위인들이 이렇게 섬겨주니까 제사장들도 많았고, 문지기도 많았고, 찬양대도 많았고, 백성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고, 누구 하나가 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나의 삶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가정의 자리가 어디인가, 일터와 학교에서의 내 자리가 어디인가, 교회 안에서의 내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서로 지켜줄 때 공동체는 세워지고 참된 신앙의 공동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신앙의 중심축을 바르게 세우고 나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요시야 왕 때 바른 유월절이 지켜짐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맥주감사주일 그냥 절기 중 하나로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첫 열매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추수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추수의 때 우리를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이실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이 더욱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일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축들이 바르게 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각자 지켜야 할 자리,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을 따라 지켜나가고 서로를 섬김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청라영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들이, 함께하는 기도들이, 찬양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